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를 또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 평생에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환영을 받아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한 번도 자주 이러시면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한 번으로 하고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처음 뵙는데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뵌 것 같고 또 이렇게 처음 참석한 모임이지만은 또 이렇게 오래전에 또 함께 주님을 섬겼던 그런 또 모임 같다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찬 예배를 참석하면서 참 저희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어떤 희생이 아니고 우리의 특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저희 그 아버님 곁에 있었어요.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워낙 이제 노안이시고 또 이제 병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마지막 선상에 계셔서 또 저를 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로하시다 보니까 이제 잘 듣지 못하시고 또 잘 말하지 못하시고 그러면서 당신의 어떤 뜻을 이렇게 전하기를 이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서 이제 가실 분의 어떤 그런 유지를 이제 받들고 그 뜻을 이렇게 잘 이루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 그 역대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리아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신이 그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아사랴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그 아사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까 전에 그 사회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그 여정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이제 만나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매일
그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고, 이 어떤 메시지는 바로 이제 저희들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미 정해져 있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따라서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그리고 저희들 개인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오래전에 준비되어져 있는 이 어떤 말씀을 저희들이 지식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이게 받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은 그 당시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떤 영적인 상태였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는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또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또 율법도 없는 것 같은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참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광야 애굽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이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관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잃어버렸다.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의 간증을 상실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그와 같은 상태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태.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장소이고 또 살아있는 모임이죠.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상실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르침이 또 상실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에 어떻게 해서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을 수가 있을까? 또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가르치는 자가 없을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그 모임이나 또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어떤 하나님의 살아있는 나라요 또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는 아마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백성의 마음이 상실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르침이 연약해지고 빈약해지고 또 가르치는 자들이 불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열정을 상실할 때 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어떠한 상태가 오는 것입니까? 율법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의 두 돌판이 여전히 그 언약궤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율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말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 같은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없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상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율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한국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은 저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법치의 국가이기 때문에 최고의 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서 쭉 이렇게 보게 되면서 어떤 그 변호인단의 변론을 이렇게 보면서 그 어떤 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고요. 어쩌면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법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리가 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따라서 우리가 모일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바로 참신도 없고 또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또 율법도 없는 그와 같은 참으로 어두운 그 같은 상황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주 어렵고 또 깊은 메시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수도 없이 들었던 그 같은 단순하고 명료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사랑하는 청자 형제 자매님들, 학생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그와 같은 어둠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아사랴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는 여호와와 함께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제 자매님들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그 삶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사슴이 그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갈급함같이 내가 하나님을 갈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생존하신 하나님을 내가 갈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제 자매님들은 정말 사슴이 그 시냇물을 갈급함처럼 갈급하시며, 또 그 다윗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신가요? 다윗이 갈망했던 하나님은 문자적으로만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또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기쁨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같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같은 삶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을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팍함을 보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모세는 정말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했던 것은 자신의 안위나 또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기복을 위해서 간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세가 간구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신 그 구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참 건강이 이상이 없고 장수하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증거 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과의 어떤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이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삶을 갈구하게 되고 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이 모세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그 영광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 없고 또 그 영광을 조차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바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된 세대가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염려함으로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공고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다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다오. 너의 시간과 너의 재능과 너의 모든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아다오.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마땅한 권면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 세대가 우리 다음의 세대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스스로가 보지 못한다면요,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요, 그들은 결코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들은 그 길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강권하고 또 그 길을 가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세대가 맞춰지고 그들 스스로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속되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하고 또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귀히 여기고 그 진리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불태워서 내드린다 할지라도 그 행위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데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문자적으로 그분을 믿은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질문했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을 갈급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요, 사실 갈급하거나 또 갈급하지 않거나 또 갈망하지 않는 자에게 사실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갈망하고 갈급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삶이 실제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음을 듣고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의문이죠. 일꾼들의 의문이에요. 왜 복음을 듣고도 그 완벽한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듣고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인가? 내가 전하는 혹시 복음에 문제가 있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을 갖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초보적인 그런 복음의 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충분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갈급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그 복음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동의할 때에 우리는 선뜻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하고 영접되어지고, 그래서 또 다른 그런 갈등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왜 갈등해야 합니까?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이미 봐버렸다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이고 큰 영광인가를 아는 자에게는 그것이 큰 특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갈망하는 것이고, 또 그분을 찾고자 하는 데 있어서, 또 그분을 정말 갈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분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분에 관한 지식을 찾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가 아사에게 말했던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지시적으로 찾으라 이 말이 아니고 그분을 실제적으로 찾고 너의 삶의 기업으로 삼으라. 정말 그분이 너의 모든 것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찾는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는 데 있어서, 구하는 데 있어서 거기는 분명하게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것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같은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따른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을 찾는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적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제가 어제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사서 읽는데 윤동주라고 하는 그 시인이 쓴 그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노래하냐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나이다.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괴로웠지만 그는 행복한 사나이였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셨을 때 그분은 진정 행복한 사나이였을 것입니다. 바로 윤동주 시인은 바로 그 예수님을 사모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정말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 최고의 의를 이루신 그 순간에 예수님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룸에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던 것이죠. 그분을 찾았고 그분의 뜻을 찾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하시고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 생명을 다하셨습니다. 그 윤동주 시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행복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십자가를 허락하신다면 저도 기꺼이 정말 한 송이의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운 하늘 아래 기꺼이 흘리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종교인과 신앙인의 고백의 차이인 거예요. 이 종교인은 이제 우상을 섬기죠. 왜 우상을 만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 때에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요. 우리 어떤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노래한 것이 아니고 정말 기꺼이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본인도 가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도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는 형제, 자매님들, 저는 사실 이제 선교사로 필리핀에 14년, 만 14년, 이제 15년이 돼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로 모임에 대해서는 이제 들었죠. 분가 소식도 듣고. 그러나 모임에 그 형제자매님들이 한 분도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계시던 분이 안 계셨는데 2년 전인가 이제 그 베이징에서 이제 선교사 수양회 할 때 김주달 형님과 또 문성진 또 형제님 이렇게 돼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수양회에서 이렇게 뵈면은 아마 제가 제일 편안하게 선교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들 고생하시고 간증 들어보면 참 제가 제일 편안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 선교사들은 그 길을 각오하고 갔을까요? 저는 그 모든 선교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영광을 보지 못했다면,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길을 간다면요, 그 사람들은 이 생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을 보지 못했는데 그 길을 갔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을까요? 70여 년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충분하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행복의 가치로 따진다면요. 그는 충분하게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부를 누릴 수 있었고 풍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청년들 중에서 대답하실 분 계신가요? 아브라함은 왜 자기의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 청년 이름 제가 모르는데 대답할 수 있나요? 한번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청년들이요, 생각을 나눠야 돼요.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생각을 나누셔야 됩니다. 청년들이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들로 하여금 토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래 다시 엎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두 분 다 맞아요.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사도행전 7장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스데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그 가나안 땅에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대면하고 그분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을 비로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면서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스스로 환청을 듣고 착각하고 그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을 보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1988년도에 복음을 접하고 89년도에 이제 침례 순종하고 2002년도에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필리핀에 갔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직장에서 그 업무를 다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요, 마태가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마태가 어디 있었죠? 세관에 앉아 있었죠. 세관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오피스였어요. 저도 그때 오피스에 있었거든요. 주님이 나도 부르시나?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마태는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다음에 천국에 가면, 마태 형제님은 예수님께서 형제님을 부르셨을 때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뭔 생각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마태는 갈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데 이게 정말 최고의 가치의 삶이 아닌데 아마 고민하고 정말 갈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서 비록 우상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참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었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같은 정말 그 무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가 애굽에서의 40년은 기고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뭐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40년 동안 낮추시고 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정말 이것이 내 삶인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을 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저도 그때 아마 그걸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40을 이제 바라보면서 내 삶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주님이 만약 우리를 선교지로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당신이나 가시오. 당신이나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부르셨다면 아내의 마음을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금은 이제 타지키스탄에 있는 정광원 형제님이 이제 제 동창이거든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제 직장 생활 중에는 이제 한 번도 가지 못하고 이제 시장을 그만두면서 이제 그것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자녀들 이제 꼬맹이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때 아마 효진이가 만 3살,
그때 이제 가족 여행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해외 여행으로. 그래서 다른 의미는 없고 해외 여행이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해외 여행을 몽골로 가냐. 좋은 데도 많을 텐데 뭔가 의도가 있지 않느냐. 아니다. 나는 전혀 의도가 없고 아마 좋은 여행, 유익한 여행이 될 것이다. 근데 정말 유익한 여행이 됐어요. 몽골에서 이제 갔다가 한 일주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매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정말 몽골로 데리고 가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때 자매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의학 분업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의학 분업. 그러니까 동네 약국에서는 더 이상 그 처방을 할 수가 없는 그 같은 이제 시기였습니다. 보건부에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네 약국이 다 문을 닫고 이제 그 병원 문 앞에 가는 문전 약국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약국을 정리하고 이제 친구 약국으로 관리약사를 갔었습니다. 친구 약사는 아니구나. 예, 관리약소로 이제 갔는데 그 몽골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약국으로 이제 그 출근을 하는데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가 꼭 베드로와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발견하고는 그 다음날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물론 그는 그분의 영광을 받고 그분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말하고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밤새 내내 물고기 잡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마치 이제 저희 자매가 자기가 바로 베드로와 같은 그 영광을 보고는 제가 몽골에서 뭘 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몽골에서 그 들판에서 저녁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고 양고기를 잡아서 양고기를 먹었는데 그리고 몇몇 몽골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희 자매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의 길을 본 거죠. 그랬더니 그가 갑시다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저희 자매를 이제 가자라고 했다면 굳이 갈 수는 있었겠죠. 그죠? 근데 아마 저는 저희 아내를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그 영광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시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정말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악합니다. 왜 악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6년도에 옥스포드 사전에서 이 해의 단어라고 해가지고 그 발표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2016년의 대표적인 단어. 혹시 아신 분 계세요? 2016년 한 해의 단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단어인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안책해서. 포스트 트루스예요. 탈진실입니다. 탈진리. 그리고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고 포스트 트루스의 시대인데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그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은 제가 거기서 한 몇몇 문장들을 제가 이렇게 적어왔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일률적인 것을 거부하고 다양성을 강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원주의, 그죠? 다원주의, 바로 진리, 어떤 하나님에게 이르는
그곳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천국은 한 곳인데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길이, 여러 개의 경로의 길이 있다.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인데요. 그 다원주의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트루스는 차분한 성찰을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 이게 차분한 어떤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 진리의 발견, 합리적 이성에 의한 결정보다는 즉흥적 감성적인 선동과 메시지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포스트 트루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존에 또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되어진 또 written word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기록되어진 그 말씀,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탈피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 세대인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세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때인 것이죠. 그리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때를 아껴서 정말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분별하고 개인적으로 분별해서 영적인 그런 전쟁을 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성소수자의 권리. 그래서 이제 유럽은 오래전에 그리고 미국도 얼마 전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동성 간의 결혼을 승인을 했어요. 이게 합법적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캐나다에서 얼마 전에 합법화가 됐는데 수간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수간은 바로 짐승들과의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법이 된 거예요. 합법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다문화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문화인 거죠. 다문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이 도덕적인 관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도덕.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에 바른생활이라고 하는 과목이 없어졌다고 그러대요. 사실인가요? 옛날 보면 우리는 도덕이었어요. 그죠? 지금 우리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 형제 말고. 초등학생인가요? 네. 몇 학년이세요? 6학년? 네. 여기 학교에서 바른생활 배워요? 도덕 배워요? 배워요? 배운가요? 아직 있나요? 그분은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들었군요. 그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택시 기사님께서. 학교마다 다 다르군요. 이것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학교마다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치는. 근데 정말 학교마다 다른가요? 형제님?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도덕을 가르치고 어떤 학교는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그 교과목이 점점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인 거잖아요. 진리는 하나잖아요. 그러나 이 세대는 바로 내 생각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바로 오뎃의 아들 아사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고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 시대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 삶.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 바로 그 진리와 함께 바로 성령 안에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정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14년, 만 14년이고요. 전에는 이제 김연아 선수가 돋보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이제 시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이제 김연아 선수가 보이지 않고, 김연아 선수를 만든 분이 보여요. 김연아 선수의 코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 김연아 선수를 후원했던 사람들이 보여요. 그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되기까지 후원하고 도왔던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제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 되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 김연아 선수를 돕는 자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14년 동안 그 현장에서 필드에서 사역을 제가 이제 했다면 남은 제 사역은 현지인들을 많이 세우고 싶어요. 현지 일꾼들을 많이 세우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 있는 젊은 형제 자매님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 전부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생각들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정말 이 생각들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에게서부터 온 것인지 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는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자매가 잠시 이제 소개를 해드렸다고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저는 이제 그 필리핀의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중부 지역에서도 가장 중심인 세부섬에 있고요. 그 세부섬에는 이제 3개의 모임이 세워져 있습니다. 2개의 모임은 이제 현지 형제들이 세워졌고, 현재는 제가 이제 릴로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3 지역들을 개척하고 있어요. 근데 그 3 지역 중에 한 곳이 이제 올랑고라고 하는 섬인데, 그 올랑고 섬에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올랑고 섬 그 뒤편으로 40여 개의 아주 작은 섬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2월에 그 광주 동북교회 한 청년들과 이제 한 작은 섬을 방문했습니다. 40여 개 섬 중에 하나. 그런데 그 섬을 가보니까 바공바나라고 하는 이제 곳인데요. 그 섬이 얼마나 조그만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그 청년들이 마음 먹고 달리면 5분 안에 섬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곳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구글 맵을 보면요, 구글 맵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그 지붕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어보면 200여 개의 가구 이상이 살고 있어요. 그런 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섬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필리핀은 너무나도 많은 곳이 아직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제 자매님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주신 소원을 좇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로 모임 형제 자매님들 모두 행복한 사람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막내딸 문효진 자매가 대학로 모임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효진이는 만 4살 때 이제 필리핀에 갔어요. 사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필리핀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5년 가까이 필리핀에 살고 한국에서는 아주 어렸을 때 4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눈에 대한 추억도 없어요. 눈은 이제 그 만화에서 보면은 이제 눈이 이렇게 막 주먹만하게 오잖아요. 그죠? 한방눈 그러면. 근데 이제 효진이 그렇게 온 줄 알았대요. 네, 그만큼 이제 한국에 대한 한국이 아직까지는 이제 그 낯설게 있죠. 예. 예, 그런 면에서 그러나 제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적응하고 있다. 그래서 모임의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